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도 아주 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잔치를 베풀고 목사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부탁했던 많은 성도들을 초청해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돌발 행동이 나타납니다. 아주 비싼 향수를 가지고 오더니 목사님의 발에다가 붓더니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바로 목사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광경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안티 기독교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 봐라, 교회가 다 이제 썩었다, 이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붓다니.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어떤 정신 나간 집사가 그런 일을 했느냐고 서로 손가락질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공개가 되어질 때에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릴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낭비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헌신이라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마리아를 손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이 마리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한 핀잔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는 고귀한 헌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교회 사역도 그리고 교회 예배도 유튜브로 올리지 아니하면 사역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이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그동안 때가 되면 식사를 금하는 금식은 해왔지만 그러나 그 흔한 유튜브니 인터넷이니 하는 이 미디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식사 몇 끼를 굶는 것이 낫지 어떻게 늘 보고 있는 휴대폰을 그리고 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기와 같은 호흡과 같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금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한 시간에 초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고 그렇게 의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자기의 가장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겼던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런 베다니에는 부모가 없는 삼형제 곧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었죠.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던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그곳에 가서 잠도 주무시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그 가정의 가장과 같았던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 자매가 난감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바로 그 나흘된 그 시신을 말씀으로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1장에 그 사건이 있었고 12장에 와서 아마 기뻐서 잔치를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마리아가 가장 비싼 나두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당시에 어렵다고 해서 타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쓸 때 절대로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들에도 계산을 하지 않아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는 찬양대를 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해요. 하나님, 내가 교사로 충성을 할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 주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응답이 없으면 그냥 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줄 때에 느껴지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가서 맨 마지막에 쓰고 남은 돈들을 다 현지에 헌금을 하고, 어떤 형제들을 보면 옷을 다 벗어놓고 그리고 자기가 신던 신발까지 다 주고 슬리퍼를 신고 공항으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는 뭐예요? 행복이 깃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놓았지만, 그것을 다 주었지만 그것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득 찬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며 무슨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늘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내가 도대체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할 것인가. 역사학자 가운데 저명한 교회사학자인 라툴의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도 아니었고 정치가도 아니었으며 부유한 사람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아니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맞습니다. 바로 이름도 없지만 빛도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어져 가고 있고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물리치고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 앞에서 혹은 TV 앞에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과 함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리아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인가? 그것이 시간이라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이 물질이라면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이 그것이 은사라고 하면 은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직분이라면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제 청소를 하시는 집사님들을 보았어요. 분명히 내일 성도들이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청소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옥합을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땀 흘려서 번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쓰는 것도 기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하시고 더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 세상의 나라들은 바로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나라들은 자선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일수록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칭찬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누가 인정해 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덕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두 번째로 온전한 헌신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향유를 다 쏟아부은 이 행위가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비싼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쏟아부은 향유 안에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인정을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다가 그녀는 향유를 부은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성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머리털을 가지고 바로 발을 씻겨요.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온전한 헌신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기름 몇 방울을 머리에 떨어뜨리는 일이나, 그러나 종들이 또 발을 씻어 줄 때에 발이 더럽기 때문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발을 닦는 그러한 예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 방울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향유를 다 부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15절 말씀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영광이 되는 그 머리를 다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긴 거예요.
그리고 향유로 사용된 돈을 오늘 성경에 분명히 5절에 뭐라고 말해요?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분명히 평가를 하고 있지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은 지금 계산을 해서 장정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만 계산을 해도 3천만 원 정도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향유입니다. 마리아의 가정의 형편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결혼 자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저함 없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부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돈에 아깝다고 여겨지면 그 사랑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 속에 들어가 보면 낭비라는 속성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서 사와요. 그런데 아내 눈에는 어떻게 보여져요? 자기가 쓸데없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비싸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그거 왜 사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온 남편은 뭐예요? 바로 사랑했기 때문에 사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낭비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것을 낭비라고 말한다고 하면 사랑의 낭비라고 말을 하고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향유를 쏟아부은 마리아의 마음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그러한 옥합도 깨트려서 바로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씻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If the Wild Johnny attack, will you defend yourself? Will you use your guns? Son, we can't shoot the Wadani. They're not ready for heaven. We are. Promise me one thing. Just one. One thing. Sound like your mother. If you get in a jam, a real jam,
Promise me you'll say these words to them. What words? The Rob Downey words. They mean, I am your friend. Your sincere friend. Bua Bia Unumbwa. Bua. Be and Unumbwa. Numbwa. Bua be a Numbwa. Right? Yeah. Bua be a Numbwa. Bua be a Numbwa. 이후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며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짐 엘리엇의 아내에게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녀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자신의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를 다시 찾아갑니다. 어느 날 와다니족 추장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와다니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짐 엘리엇이 다니던 위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의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했지만 짐 엘리엇은 19살 때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갈망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깨뜨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의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소재에게 베푼 냉수 한 그릇도, 과부가 드린 2렙돈도,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도 생각해보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쓰는 그것이 진정한 낭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에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신은 감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투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신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너에게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 헌신은 기회를 잃지 않는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만 이 헌신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때에 맞춘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죠.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해요. 그리고 11장 57절에 오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하라고 말해요. 왜? 잡으려고.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로 시비양에 들어와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 시간이 바로 언젠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의 집에서 만찬하고 있는 마리다가 준비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었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섬김은 마지막 섬김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체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면 실질적으로 장례도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러한 행위를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준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들 주라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온몸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바로 이 행위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장례 행위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귀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와 작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여인은 작별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작별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자기가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내어놓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영적으로 헤어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섬길 기회도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헌신과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만년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헌신의 기회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새해를 열면서 우리는 그동안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우리 교회에 주어졌던 바로 놓쳤던 헌신들을 돌이켜보며 이제 2021년도에는 그 헌신을 하고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내어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그 현장 앞에 그 사실을 비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1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을 해요. 아, 저것을 팔아서 한두 푼도 아닌데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저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난하는 가룟 유다에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수많은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바로 마리아는 충성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었어요. 주어진 기회를 충성으로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해요? 가룟 유다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헌신이 단순한 헌신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 혼자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을 통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향유를 맡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서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 나 혼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든가요? 지금 우리 교인들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향유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이 와서 향유를 느낄 거예요. 분명한 우리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향기를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사람의 행위가 단순히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여인의 행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읽혀지고 있어요. 지금도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바로 길이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어요. 이 세무서 직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에 회계를 맡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더 계산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똑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것에 탐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비전 제시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 불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싫은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줬는데 나중에 이 돈이 근심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팔아버려요. 돈으로 예수님의 삶을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역의 결정이든지 돈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결정은 비전으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때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럽 선교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럽 선교는 지금 형편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를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했을 때 포기하고 가잖아요. 그곳에 가서 빌립보 성에 이르자마자 자주동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길을 가다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게 되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밤새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돈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비전이 결정하는 거예요. 돈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저는 결산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전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선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 드린 헌금의 10배가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든지 누구를 끌어당기든지 간에 사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스틴 호프만의 그리고 메릴 스트립 주연의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꼭 보시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는데,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아내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남편은 혼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어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변호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분명코 이 싸움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엄마한테 줘야 될 그러한 결정이 날 것 같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얀 종이를 펼쳐놓고서
줄을 그어놓고 한쪽은 무엇을 적습니까?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손해보는 일들, 한쪽은 아들을 키우면서 이익을 보는 일들을 적기 시작해요. 그런데 손해보는 일들을 보니까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출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퇴근도 빨리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아이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아내는 떠난 상태 속에서 재혼도 할 수 없고 많은 희생이 따라요. 여러 가지를 적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통해서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들 방문을 열고 그 아들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봐요. 그 순간 바로 그 마음속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을 느껴요. 그렇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로만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요. 6.25 직후에 나병 환자 강제 수용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미국에서 도와주려고 왔다가 파견 나온 미국 간호사를 보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의 상처에 손을 대면서 치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업가가 카메라에 담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입니다. 누구도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간호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분이 질문해. 그럼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간호사가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붙잡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비결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바로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새해 2021년 두 번째 주일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행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